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좋은 우리 청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은혜로운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준비하려고 정말 청년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목사로서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오직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 1번인데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크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이 클 때 혼자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키워져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예지 청년 리더인데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늘 봅니다. 이게 품 안에 안정된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예지가 잘 품어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어린 동생들을 잘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계속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에도 축복 가득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쓰시는 사람이 되라. 오늘은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형제지간에 이렇게 모인 교회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이렇게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가족이면 무조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되었든 아니면 이렇게 남이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든 어떤 경우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육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이상의 능력과 하모니가 이 교회에서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아름다움은 주님을 통해 이어져서 된 걸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어부입니다. 다 어부, 고기를 잡아먹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니까 어부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무지무지 깊어요. 넓고. 자, 어부라는 직업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고 훌륭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의 대부분은 어부예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조건들, 스펙들을 쌓아갑니다. 필요하죠. 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술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을 하세요. 청년 때 많은 경험을 하세요.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보십시오. 만져봐야 될 것이 있으면 만져보시고 체험해 봐야 될 것이 있으면 체험해 보세요. 그게 불법이 아닌 것이라면 한번 좋은 경험들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이라도 다녀오세요. 갔다 오세요. 교회에서 막 지원해 주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간다고 하면 응원은 해줄 수 있어요. 갔다 와 보세요. 네,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는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획일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되지 마시고 균형 잡힌 그런 좋은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힘을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을 잘해서 그런 인격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런 걸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조건들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며 사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할 수 없는 형편, 그렇죠? 장애가 있거나 공부할 여건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네? 태생적. 리스크로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리스크로.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늘 생각이 돼요. 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실수를 많이 해도 실수하게끔 만들어져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뻔뻔하기보다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네?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조건과 여건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도 많이 준비되고 많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필요 없다 이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격이냐 합격이냐를 따질 때 그런 스펙은 점수가 미미해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고 분석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그런 것을 선호해 가지고 과학적인 삶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거기에 민감합니다. 막 기술을 익히고 막 저는 아이폰 써요. 아이폰 쓰는데 실력 부족으로 아이폰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논리적이고 기계적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자 돼서 살아요 지금. 계산 0.01%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딱 막 계산해야 좀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막 계산 딱 해가지고 딱 손해냐 이익이냐 따져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지배하고 주인인데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쓰임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쓰실지 안 쓰실지는 주님이 판단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도록, 나에게 손을 내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쌓아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다윗의 물맷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다윗에게 스펙은 물맷돌 하나예요. 다윗은 무학입니다. 무학. 학벌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면 물맷돌 하나. 모세는 살인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살인은 안 했네. 그죠? 살인은 안 했어요. 못났어도 부족해도. 근데 모세는 살인자. 얼마나 여러분 그 이력서에 큰 상처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능력은 뭡니까? 그 스펙, 공부 많이 한 스펙이 아니라 모세의 오른팔에 들린 마른 지팡이.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배움, 공부를 하지 않고. 자, 삼손, 힘이 센 삼손 오른손에 들린 당나귀 턱뼈, 버려져 있는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깨부숩니다. 1,000명. 성경에서 1,000이라 그러면 천천, 만만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1,000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는 1,000명 이상 단위의 군대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몇 부장까지 있어요? 1,000부장은 들어봤어도 만부장 들어봤습니까? 없죠.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너뜨렸어요. 그 당나귀 턱뼈 하나 쓰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이 됩니다. 바울, 그러나 바울이 있죠. 세계 선교사 바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사로 쓰시는데 뭘 썼습니까? 그의 지식을 썼어요. 그는 이미 성경에 능통했고 외국어에 뛰어났어요. 외국어에. 그래서 어디로 돌립니까? 외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디 가나 말 잘하니까. 네? 헬라, 이 그리스까지 가잖아요. 그리스 헬라 철학자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한 사람이니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식, 탁월한 지식과 이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이 쓰셔서 세계 선교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스펙도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난 안 돼. 뭐 이것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알다시피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늘의 별보다 아름답고
땅의 꽃보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인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세요. 네? 그래서 남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실 때 그 손에 붙잡혀야 돼요. 제가 미꾸라지 잡아봤거든요. 어렸을 때 몰 안에 그 수영장이 있었어요. 거기 혼자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 아실 거예요. 물 안에 사신 분들은. 그 물 안에 그 물이 막 흘러가거든요. 그거 압니다. 거기 수영장이 있어요. 그냥 저는 비 오는 날도 혼자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가서 수영했어요. 그때 수영을 잘했나 봐요. 그 물이 막 흐르고 깊은, 우리 김동찬 목사님은 좀 알 거예요. 그 거기 혼자 막 뛰어들었어요. 수영도 못 하는데. 막 거기 놀다가 혼자 오고 그런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이상한 물고기를 발견했는데 장어들이 있더라고요. 장어가 진짜 많았어요. 장어가 어떤 특징이 있죠? 미끌미끌해. 못 잡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잡으려고 할 때 잡혀야 됩니다. 잡혀야 돼요. 미끌미끌하면 안 잡혀요.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 거친 여러분들의 모습,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잡을 때 그 거칠은 게 잡히는 능력이 돼요. 모난 돌이 돌 맞는 것처럼. 여러분 모난 데 있죠? 그 하나님이 잡을 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단점과 약점들은 하나님이 붙잡기 좋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단점과 약점을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로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줍니다. 자, 빌립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빌립이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어는 매우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거예요.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거. 빌립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름 빌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헬라의 영향권에서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세상 문화의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헬라 문화는 계산 문화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과학 문화고 분석적인 문화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12제자가 있는데 저 사람이 빈들에서 5,000명이 배고파 있어. 저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어? 그럴 때 빌립을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빌립아, 지금 배고픈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좀 먹여야 되지 않겠니? 했을 때 빌립은 이미 계산 끝났어요. 계산이 이미 다 끝났어요. 완전히 분석이 딱 됐습니다. 그 5,000명이 모여 있어요. 막 빈들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 있고 무슨 소지품을 가져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다 분석이 됐어요. 다 계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자마자 답을 딱 달았어요. 뭐라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먹여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딱 끝냈어요. 예수님이 더 말하지 못하게 계산, 분석 딱 해보니까 이겁니다. 200데나리온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없고 지금 그 가진 사람도 안 보여요. 이거 전부 계산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빌립의 그 현장에서의 그 분석력과 계산력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탁월해요. 예수님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딱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빌립에게 계산의 결과를 물어봤는 걸까요? 지금?
계산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본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주님이 원하는 질문이 있어요. 원하는 게. 근데 이 빌립은 계산을 한 거죠. 계산, 분석을 해요. 논리적으로 딱, 예, 그냥 더 이상 말 못하게 딱.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 있죠. 딱 할 때 그냥 딱 한마디 던져가지고 딱 끝내버리는. 예. 자,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이 어느 날 막 싸우는 거예요. 뭐 갖고 싸우냐 그러면 4 곱하기 7은 28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4 곱하기 7은 28인데 이 고집된 사람이 27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4 곱하기 7이 28이지. 그러니까 27이지. 이거 가지고 막 싸워요. 둘이 싸우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을 판단해 줄 재판장한테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자, 누가 맞는지 판단을 해주세요 했을 때 거기서 4, 7은 했을 때 이 고집된 사람은 27 이런 겁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28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걸 딱 듣고 저 28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곤장 10대를 때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하게 말한 나에게 이렇게 매를 때립니까? 하니까 그 재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47에 28은 알아. 근데 그렇게 똑똑한 네가 47에 27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싸우냐? 어? 왜 싸우냐? 그게 싸울 일이냐? 하면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답답해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온 네가 잘못이 더 크다 해가지고 곤장 1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28일까요? 27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27이에요. 27을 고집스럽게 붙잡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27이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거야. 이걸로 우리는 고집 피우고 살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애들 보면 답답할 때 많죠. 또 우리 애들도 그 부모 세대 보면 저 옛날 말 또 막 이렇게 답답해요. 근데 서로 볼 때 뭐라고 보는 거예요? 28로 봅니까? 27로 봅니까? 서로 27로 봐요. 맨날 말하다가 막 왜 이렇게 싸워 말하다가 47에 28, 27 이거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갑자기 분위기 다 깨지고 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막 이상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계산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우리는 거의 27로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공부하고 많은 것을 습득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 배운 거 실천 안 해서 힘들어요? 유치원 때 배운 거 실천 안 해서 다 힘들어요. 지금 배운 것 못 해가지고 아니에요. 집에 가면 뭘로 싸워요? 미적분 못 풀어서 싸워요? 네? 함수 못 풀어서 싸운 집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저 말하는 거 봐라. 저 말하는 거. 저 말대꾸 하는 거 봐봐. 엄마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28이라는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27로 살아요. 27. 따라해 보겠습니다. 47에 27.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분석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런데 계산하고 분석만 하면 싸웁니다. 여러분 싸워요. 주님이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분석은 해야 되는데 필립에게 왜 물어봤을까요? 필립에게 물어본 이유는 계산하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사랑과 은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지거든요. 근데 자꾸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자꾸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계산 잘했니? 분석 잘했니? 논리 정연하니?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용서했니? 사랑했니? 불쌍히 여겨줬니? 너는 나를 믿고 있니? 이런 거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다른 어떤 실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랑과 섬김. 나는 우리 청년들이 특히 이 젊은 날 정말 샤프한 시절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그런 샤프함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과 섬김이 든든히 뿌리 내리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계산은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성들이 오늘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47에 27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를 포함합니다. 나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인생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계산자라고 논리 정연하고 말빨이 센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압도하며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계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도 쌓아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영향력, 한 사람을 살려내는 영향력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부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랑과 섬김의 그 기초가 잘 닦여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더욱더 우리같이 성숙한 아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품 안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산 잘하면 어려워요.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벌었냐, 몇 점 맞았냐 이걸로는 힘들어요. 잘 맞아야 되겠죠. 잘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변화는 안 돼요. 먹고는 사는데 사람다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사랑의 사이즈를 조금 더 넓히는데 관심을 좀 더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요. 돈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예수님도 이렇게 낮고 천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갔을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말은 안 들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놓고 안 들어요. 예수님 대놓고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자, 거지와 세리, 창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 때 덥석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모세가 공부 많이 했을 때는 안 썼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자기를 낮추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니까 딱 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복잡한 삶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정말 사람들 볼 때 다 27이라고 말해도 저 이상하네, 저 바보 아니야, 저 멍청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부모님들이 꼭 되어지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양육하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계산을 하고 분석적이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계산자라고 분석적인 빌립이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이 빡빡하고 정말 기계적인 삶이고 정말 아버지 계산적인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 마음에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의 여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이런 젊은이들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쭉 떠올리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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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